세대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요,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아버지 세대가요, 광야 생활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시점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자, 21장 1절을 보니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그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만 부족하거나 조금만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2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문제에 직면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전환점이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승리를 얻은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가 다뤘었던 민수기 14장에서 한번 나왔었던 지명입니다. 그것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민수기 14장에서요, 처음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저 땅을 정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봤었던 땅이 호르마 지역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렇죠, 거인과 같은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했었던 40일 동안 하루가 1년 되게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리라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전쟁 가운데 자기들이 올라갑니다. 모세가 만류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패배를 당한 그 지역이 바로 호르마 지역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어요. 이제 그 원망했었던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30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새로운 세대가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첫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호르마에서 경험했었던 땅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1세대들은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을 그들의 승리로 이루려고 올라갔다가 패배당합니다. 근데 2세대들은요, 그들 가운데 몇몇이 사로잡혀갔을 때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취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에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다른 방도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그렇죠? 위협이 찾아올 때 보여야 되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거였습니다. 이 세대들이요, 처음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로운 2세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비록 부모의 세대들은 패배했지만은요, 다시 세워진 자녀의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부모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이어가는 그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 이 세대들이, 두 번째 세대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대들을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20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신광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은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왕의 대로가 어디냐면요, 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길 있죠. 이렇게 꺾어져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길. 저기는 그 당시에 물자와 군사들이 출입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을 넘어가려고 하면은요, 에돔 왕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에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2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길만 통과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밭이나 아니면 농사 짓는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물을 마시게 되거든 우리가 그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을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땅을 절대로 통과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 땅을 지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러서라도 저 땅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우회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저 그림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땅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행군하기에 괴로운 땅이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바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땅에 왕도 허락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그렇죠, 싸우거나 전쟁을 통해서 취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지역을 우회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저 에돔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였었던 야곱의 형제였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것을 점령하지 않도록,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척박한 땅을 걸어가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요, 고통과 고난은요, 늘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익숙하세요? 익숙하지 않아요, 절대로. 특별히 잘 아는 고통일수록요, 그 고통이 다시는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수록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통은 겪으면 겪을수록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거나 상처나거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통이 주는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책이나 다른 흔적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이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요,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무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있었던 불평과 원망이 무엇입니까? 이 척박한 환경이 주는 고통이었어요. 척박한 환경 때문에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걸 아는 백성들이요, 또다시 도저히 쉽지 않는 이 광야의 길, 저 척박한 땅을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할 때에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완전한, 그죠, 모든 영양분을 충족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큰 바람에 불게 하셔서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요, 그들이 걸어갈 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다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결국은 주시겠다라고 하신 은혜의 일부분이에요. 가장 큰 은혜,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빚어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삐뚤어지셔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셔가지고 그걸 보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세대들이 보였었던 반응이고요, 그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광야의 생활을 걸어간다라고 했었던 이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들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며 그들이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결국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빠른 광야 길을 놔두고 천천히 가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었던 일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을 합니까? 많이 불평합니다. 간절히 기다렸었던 뭔가 성취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때론 진학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취업일 수도 있고요, 또 진급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결혼이나 수많은 일들,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겠다라고 기대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계획들이 온전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섰어야 되는 이유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더 순전히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광야길을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죽게 했대요. 애굽에서 인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드시고,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냐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의악하는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 가운데 있었다면 죽었을 텐데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리어 죽어갔었던 그들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건 뭘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는데 더 채워지지 않는 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조금 더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주지 않으세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들은요, 사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게끔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은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가 주는 결국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은 온통 있고 조금만 모자란 거나 부족한 게 생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언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고요. 그들을 불평하는 거, 광야에서 물도 없도다, 뭐 먹을 것도 없도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만족이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이 원망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양식이었었던 만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쓰잘데기 없다, 정말로 볼품없다, 하늘에 주신 완전한 양식을요, 이 사람들이 그딴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당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아요. 지적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내 상황들, 그런데 지금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일도 있고 당장 먹을 것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이깟 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일단 하찮은 음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요, 앞으로도 주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닌데 하나님 이런 하찮은 상황, 하찮은 인생,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 하찮은 인생입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은요, 가장 완전하고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하늘에 내리신 만나를 자신이심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50절에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은요, 먹고 육신의 만족으로 끝나지만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으면은요, 육신의 만족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이 결국 누구로 인하여서 만족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51절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결국 이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임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시죠.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요,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각적인 징계가 내리게 돼요. 왜 징계를 내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불평했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5절에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를 단련하여 가르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불평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같으면은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더라도요, 매일같이 부모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하고 욕하고 못된 짓을 일삼으면은요, 육신의 부모는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이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이 백성들을 버리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계속해서 징계하세요.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즉각적으로 다시 반응합니다. 자, 1세대와 다른 점이에요. 1세대는요, 징계가 왔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악랄하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결국 죽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2세대들은 불뱀이 물리는 이 징계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7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돌이키면은 그냥 겸허히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구하면 될 텐데, 그러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될 죄악이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이러해야 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섰던 우리의 걸음이요, 다시금 이 문제를 직면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걸음을 그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요, 180도 선회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세대가 보였었던 반응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해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냐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물려서요,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왜 불뱀인 줄 아세요? 붉은색이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뱀에게 물렸을 때 불에 데이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독사이기 때문에 불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도 빨리 해서 내가 이 고통을 면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장대에 달린 이 뱀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아 달게 하신 이 놋뱀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영생에 대한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도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신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신 것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모든 인류에게 마치 불뱀에 물려서요,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결국 사망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를 향해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저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기독교에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있느냐라고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요, 친히 나무에 달린 뱀처럼 십자가를 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단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떠한 종교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신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절대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됐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아 뱀을 달아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장대에 매달아서 뱀을 달라고 한 거는요, 높은 데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해라라고 한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 나무에 달아 죽은 자들은요,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는요,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의 결과대로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달리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우리의 죄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해방받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는요, 죄의 저주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가 되셨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저주와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또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요, 절망하는 게 아니라요,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느낍니다. 아, 정말로 부질없구나.
고통의 직면에서요, 절망과 원망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고통을 이겨내고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됐을 때에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고통과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이 사망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대요. 고통 가운데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광야를 사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불뱀의 공격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유혹해서요, 죄악을 그리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요,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면요, 다시 죄가 우리를 물어뜯어요. 결국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지 않게 됐을 때요, 매일같이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은혜를 꼭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